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후회 말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날 밤에 체포되셔서 밤새내 두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달린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또 이렇게 보내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순환과 모욕을 이렇게 당하고 계시죠. 그 고난도 참 참담하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참 그 자체도 참담한데 예수님의 그 참담함을 더해주는 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중간중간에 제자들의 배신하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계시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서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계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공개적으로 배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당하는 순환도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지만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배신하는 모습, 참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베드로의 그 부인이 있었고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제자의 형태의 배신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재판장에서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죄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잘못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 30을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을 판 대가죠. 은 30이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꼭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다고 기록하거든요. 민족적 열망과 기대가 예수님께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실망감과 함께 돈과 함께 버물러져서 예수님을 판 것이죠. 그 죄책감을 느꼈던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시 이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돌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것일 겁니다. 돈을 받아서 예수를 팔았으니까 그 돈을 갖다 주면 내가 그 죄책감에서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갖다 준다 한들 은 30을 대제사장이 갖다 줘서 그들이 받은다 한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셨고 지금 그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 30을 갖다 준다 한들 자신이 범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그 근본적인 죄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이 돈을 갖다 줌으로써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꽁이 그렇답니다. 꽁이 누가 쫓아오면 쫓기다가 다급하면 고개만 팍 쳐박는데요. 고개만. 얼마나 우습습니까? 머리는 요만하고 몸뚱이는 요만한데 몸뚱이는 나와 있는데 머리만 쳐박는다고 숨는 그 꽁의 그 처신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타조도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은 30 갖다 주면 이 죄에서 나는 좀 자유로워질 거야.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자기 눈에 가까이 대면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을 지금 다 가렸구나. 하늘이 지금 나한테는 없구나.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내가 약간 괴로워하면, 후회한다고 말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범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선한 일들을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빚, 우리의 돈을 빚진다고 그러죠. 죄와 빚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갚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카드를 한번 써보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는 그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죄와 빚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스승을 팔아버린 그 죄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돈만 갖다 주면 그 죄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지은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위기 앞에서 머리만 쳐박는 꽁처럼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후회해. 나는 그 일을 깊이 후회해. 그러나 후회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후회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은 묘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면서 나름 괴로워도 해보고 자책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고발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회는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이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제 했던 통곡이 바로 그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말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인 이 죄에 대한 습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스스로 깨닫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죄를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 30 갖다 주면 좀 죄가 없어지려니 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스스로 그 죄를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거둬버리는 것이죠. 스승 예수를 판 죄를 돈으로 반납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져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정말로 몰랐을 거예요. 바로 그 두 번째 선택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었음을, 그게 진짜 배신이었음을 이 가룟 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배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베드로나 또 이 가룟 유다나 매 한 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나서 바로 후회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기까지 했죠. 예수님의 수모당하는 것만 보고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공개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그 자체로만 보자면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배신이 더 나쁜 그런 배신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그 죄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정죄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눈빛이 마주칠 때도 그 눈빛은 틀림없이 너희 놈아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눈빛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순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괜찮아 베드로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베드로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나 또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이전의 죄들을 들추어내거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사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안 그러셨어요. 그럴 줄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그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살아있었다면, 스스로 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 앞에 처절하게 아파하면서도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만 있었다면, 그냥 제가 상상해 봤어요. 어떤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찾아가셨을 것이다. 살아만 있었다면. 가룟 유다야, 괜찮아. 네가 나를 팔았어도 괜찮아, 가룟 유다야.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기회마저
스스로 박탈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책임지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마저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배가 아주 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육지에 닿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하는 말 듣고 베드로는 그물질을 멈추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주님이 그리웠습니다. 차마 자신 있게 나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범한 죄가 있고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주님 나를 다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 다시 만나고 싶고 주님 다시 따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데 주님 부인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참 제가 또 넘어졌어요. 이게 똑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마저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는 주님을 다시 따르기를 마음속으로 열망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한 죄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나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죄는 제가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저는 그냥 온 힘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킹슨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회개해 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걸,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때 좀 잘할걸. 후회는 많이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감정적 후회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나의 죄인됨을 깊숙이 인식하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진정한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고난주간 2번째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질고 고통스러운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후회가 아닌 회개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은 죄 주홍빛과 같아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지울 수도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겸허히 깨닫고 인정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내 죄를 위해 오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죄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주님께 이제 온 힘과 뜻을 다하여 따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킹슨 한인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